부활절을 맞이해서 소망의 물결이 흐르게 하라, 또 마태복음 28장을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붕괴 사고를 몇 가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저희 나라에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상품 백화점이 이렇게 붕괴됐을 때 17일 동안 생존한 분이 계시더라고. 박승현 씨인데요. 그 당시에 자매님이었고 19살이었고요. 17일 동안 저도 기억이 나요. 그분이 이렇게 17일 만에 구조돼서 온 국민이 막 기뻐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기록인 칠레 산호세 광산의 광부들이 69일 동안 매몰되어 있다가 구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5년 12월 달에 파키스탄 카슈미르 지역에서는요. 강도 7.6의 지진이 났고 3만 명 정도의 희생자가 있었습니다. 사망자가. 이때 어떤 여성이 63일 만에 구조가 됐습니다. 나크샤 비비라는 당시에 40살 된 자매였는데요. 구조 당시 몸무게가 35kg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63일 동안 그 매몰되어 있는 그곳에서 붕괴됐던 그곳에서 살아날 수 있었냐라고 인터뷰하니까 떨어지는 빗물을 먹고, 처음에는 약간의 음식물이 있었는데 떨어지는 빗물을 먹고 살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63일 동안 의학적으로는 빗물만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매일 떨어지는 그 빗물에서 소망을, 희망을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를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는 힘도 여기에 있습니다. 참된 소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희망과 소망이 우리의 가슴을 타고 흐를 때 그 무엇도 우리를 절망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물결이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망을 깨부수고 그 저주를 끊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죽음의 물결이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온 세상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물결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로 생명으로 만날 때,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실 때 우리가 이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중심으로 살펴볼 건데요. 오늘 본문에는 첫 부활절 새벽에 무덤가를 찾아갔던 여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부활의 첫 목격자였으면서 부활의 소망을 처음 전한 메신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시작된 이 생명의 물결이 이들을 통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또한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삶과 우리의 사역에 이 소망의 물결이 땅끝을 향해 흘러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신약성경 52페이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무덤을 보려고 갔다라는 표현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갔을까요? 아니면 부활을 기대하지 않고 달려갔을까요?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걸 믿고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따가 또 살펴보겠지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텅 빈 무덤의 현장을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상 처음으로 생명이 사망을 이긴 부활 사건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복음서 시대에도,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에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던 사건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역시 또 죽음을 늙어서 죽거나 또 병이 걸려서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와 죽음을 정복하고 무덤 자체를 깨뜨리신 사건입니다. 생명이 사망을
삼킨 사건이고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찌르지 못하는 승리의 사건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거를요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찾지 마시고 마태복음을 그냥 펴놓으시고 마태복음을 계속 살펴볼 거라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고, 그리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무엇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삶을, 생명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담으로 시작된 이 사망의 물결이 흐르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의 부활이, 주님의 생명이 이제는 생명이 흐르게 하는, 소망이 흐르게 하는 물결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물결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로운 생명, 삶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시작된 이 생명의 물결이 땅끝까지 흘러가게 해야 되는데 그 흘러가는 역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이 흐르게 하려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경험한, 직접 본 증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무덤에서 이 여인들이 어떻게 증인이 되어 가는지, 이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어떻게 이 소망의 물결을 흐르게 하는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읽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무덤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천사가 내려와 큰 돌을 굴려내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지키고 있는 자들의 수고가 참 헛되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기가 모르는 어떤 영적인 존재, 신의 이 존재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은 죄인들의 전형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렸고, 이 돌을 굴렸다라는 의미는 이 현장을 보여주기 위해서 천사가 돌을 굴린 것이지 예수님이 나오시기 위해서 돌이 굴려진 것은 아닙니다. 부활의 몸을 입으신 주님은 그냥 돌을 굴리지 않아도 그냥 나오실 수 있습니다. 문이 다 막혀져 있는데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그냥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그냥 들어가셔서 샬롬, 평안하냐라고 그냥 나타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주의 천사가 지금 돌을 굴리고 이 부활을 이 마리아에게 보여준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그리고 이 여자들로 하여금 빈 무덤의 현장을 보게 하려고 돌을 굴려서 지금 빈 무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의 물결이 온 땅을 덮게 하려면 바른 부활의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 정말로 이것을 믿음으로 확증한 사람이 이 소망의 물결을 온 땅에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직접 체험할 때, 직접 경험할 때 자신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단순히 그냥 지식으로 알았다, 이론으로 알았다,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난 것, 그래서 나의 전 존재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음으로 넘어간 것, 장사 지낸 바 된 것.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장사 지냈다라는 건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처럼 내가 언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지, 완전히 나의 전 존재가 넘어갔는지,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마음속으로 영접을 했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언제 이것이 정말 실제가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시간들이 좀 있었는데요. 죄가 너무 끔찍하고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완전한 처절한 절망 가운데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10년도 더 넘었었는데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목사인대로 믿음대로 사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복음대로 막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나의 육신의 연약함 제가 다 알잖아요. 얼마나 연약한지. 시기, 미움, 질투가 내 안에 가득하고 상황과 조건만 딱 주어지면 혈기가 막 나오고 사역자인데 내가 신학도 했고 전도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스스로 내가 가짜인 걸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신학생 때부터 전도사 때부터 그냥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총각이었고 전도사였으니까 또 예배인도 하고 또 많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 깨끗한 전도사님이라고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과 또 집에 가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리고 이렇게 신학을 하고 사역을 하고 때로는 부흥도 경험하고 은혜도 받았지만 결국은 제가 제 존재를 알잖아요. 내가 안 바뀌었다라는 걸 알잖아요. 이 절망이 저희 나라가 아니라 잠깐 외국에서 저희가 7개월 살았는데 외국에 나갔을 때 완전한 절망으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나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결정을 한 게 제가 자살이었습니다. 자학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그냥 죽고 싶은 이유는 딱 이거였어요. 나 주님을 따라갈 힘이 없어요. 용기가 없어요. 저 그냥 지옥 가고 그냥 끝내고 싶어요. 삶이 너무 괴로워요. 나는 구원 안 받은 것 같으니까. 이 죄를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래서 2번의 자살 시도를 했고 그때 완전한 절망 가운데 그냥 내가 나를 포기해 버렸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어요. 사역자인데 목사인데 이게 뭔가. 그리고 그냥 자살하고 끝내고 싶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주님 저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것은 구원해 주실 필요가 없으신 것 같아요. 저 그냥 자살로 삶 끝내고 그냥 저는 영원히 멸망받아야 합당한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완전한 절망 가운데 그냥 무너져 있을 때 내가 나를 포기해 버렸을 때 주님의 음성이 그냥 제 내면 가운데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한 선교사님의 영상을 보는데 이렇게 그냥 무너져 있는데 네가 너를 용서할 수 없는 거 현실이고 네가 너를 포기해 버렸고 정말로 너를 용서할 수 없는 현실이 너무 맞는데 그 현실보다 더 큰 건 그런 너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그 메시지에 그런 너를 사랑해서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단다. 그런 너를 내가 사랑한단다라는 주님의 사랑이 제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순간 그거는 제가 설명할 수 없겠어요. 그때 그냥 그 차디찬 땅바닥에 엎드려서 거실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제 안에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주님이 저를 그냥 갈보리로 이끌어가는 경험이었었어요. 근데 십자가를 보니까 그때 뭐 꿈이었는지 환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십자가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아니라 제가 그냥 못 박혀 있는 것을 주님이 보게 해 주셨습니다. '아 내가 죽었구나. 내가 이렇게 죄 짓고 내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런 내가 죽었구나. 나 옛사람이 십자가에 끝났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 안에 일어났던 현상이 이런 거였었어요. 주인이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내 삶에 내가 주인이었는데 주인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됐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그때부터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참 자유하다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을 못 해 봤거든요. 말씀 따라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실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단 하나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경험된 사람, 실제 체험한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28장 5절 6절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5절에 보면 여인들을 파수꾼들과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천사가 너희가 예수님 찾아서 여기 온 거 내가 알고 있다라고, 영적인 존재잖아요, 천사도. 그러니까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없는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 부활을. 그런데 살아나셨느니라라고 표현되어 있는 6절 말씀 보니까, 이 해당되는 원어로 보니까 이 에게르데라는 이 단어인데, 이 원어가 이 단어인데 이 본문에는 에게이로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과거 수동태 뭐 3인칭 당수, 이거 어려우니까요. 어쨌든 부정과거 수동태라는 표현으로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살아나셨던 이 행위의 주체가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능동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위대한 복음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이 놀라운 복음으로 초대받은 최초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게 하신 거, 우리가 구원받게 하신 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신 거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어떤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셨습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니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살아나셨고, 또 표현되어 있잖아요. 7절 말씀에 보면 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계속 이 말씀을 합니다. 후에 초대교회 제자들의 설교의 핵심이 이것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부활하셨다. 그가 우리의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다.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라. 이것이 초대교회의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먼저 가실 것이니까, 지금 예루살렘이잖아요, 남쪽 예루살렘. 그런데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만날 것이니까 이 소식을 빨리 알리라고,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반응이 나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러니까 알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죠. 부활을 경험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여인들의 반응이 무서움과 큰 기쁨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반응일까요? 이 영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면 죄 때문에 사실 두렵고 무서운 거죠. 우리 하나님을 그냥 온전하게, 우리가 아담처럼 그냥 벌거벗었으나 전혀 부끄럽지 않고 영광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수치심을 누리고 너무 두려우니까 큰 두려움이 있는데,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너무나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두 반응입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제가 선교단체에서 이 복음의 막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박 6일 동안 훈련하는, 그냥 일주일 동안 복음을 나누는 훈련 학교가 있어요. 처음 제가 훈련생으로 거기 갔을 때 너무 두려웠습니다. 너무 무서웠었어요. 2010년도였는데 어떤 무서움이 있었냐면, 나 너무 변하는 거 아니야? 5박 6일 동안 너무 막 신실하게 막 복음에 막 부딪히고 막 비춰지면 나 그냥 어디 아프리카 가서 막
저기 중동의 이슬람 국가 막 이런 이란 이런 데 가서 막 목배임 당하고 막 순교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두려움과 함께 근데 막 이 삶을 막 벗어나고 싶으니까 목말라서 사실 간 거잖아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는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정말 야, 복음의 가치가 이렇게 놀랍고 이렇게 위대한 거. 근데 두려움과 함께 너무 큰 기쁨이 막 그냥 터져 나오는 기쁨이 막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인들이 경험했던 이 큰 기쁨은 일상에서 경험하는 우리가 인간적인 자녀나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는 그런 기쁨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를 만났던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경험했던 이 큰 기쁨, 죽음과 부활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큰 기쁨이 이 여인들을 통해서 온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인들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예수께서 달려가는 여인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평안하뇨 라고 인사하는데 이건 전형적인 헬라 인사 말인 카이레테라는 말입니다. 번역하면 뭐 평안하십니까? 저희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평안하뇨라는 뜻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너희는 기뻐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던 여인들이 지금 무서움과 기쁨이 뒤섞인 상태이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이제 기뻐해. 내가 살아났잖아. 너희는 기뻐해. 평안하냐?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두려워 말고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인들을 만났을 때 평안하냐라고 물으셨고 그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요 참 부러운 사람들인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첫 번째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께 처음으로 경배했던 최초의 경배했던 예배했던 특권을 부여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기쁨을 제자들에게 알린 최초의 선교사였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정말 기쁨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사건입니다. 이 기쁨을 진짜 경험하고 누려야 이것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의 물결이 흐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기쁨을 경험한 사람,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난, 그래서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 이 증인들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드려지고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선교적 존재로 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열방이 자기와 동일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선교적 존재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다른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또 삶을 드리고 헌금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삶이 소망의 물결이 흐르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8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 단순히 11 제자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야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 말한 게 아니라 형제들, 주님을 따르는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과 형제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거의 다 대부분 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형제로 부르시며 하나님 나라로 지금 예수님이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500여 형제라고 하였습니다. 500여 형제에게도 일시에 예수님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갈릴리에서 그들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대부분의 제자들이 세리도 중간에 있었지만 대부분 어부였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처음 만난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교제했던 곳이며 주님과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주님과의 첫사랑이 있었던 곳입니다. 주님이 여기서 다시 만나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를 여기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달려가야 할 곳이 어디냐면 바로 주님과의 첫사랑이 있었던 그곳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너무 행복하고 충분했던 그곳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승천하신 곳은 남쪽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감람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은. 그런데 예수님이 지상 대명령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했던 곳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산이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을 만나셨고 여기서 지상 마지막 큰 명령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을 사명을 갈릴리에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소망이 땅끝을 향해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사명을 갖고 우리가 흩어져서 복음의 물결을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실제로 경험한 증인을 통해서 이 복음이 흘러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장차 우리의 부활을 확증합니다. 아, 예수님이 저렇게 살아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나겠구나. 우리도 영원히 부활하겠구나 라는 것들을 확증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죽음 없이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주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 부활이 우리 삶에 소망을 줍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소망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오직 돈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이 소망입니다. 그리고 성공이라는 게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안에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이 소망의 물결이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 땅이 살아나고 이 나라가 살아나고 온 열방이 회복되고 살아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소망의 물결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 생명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복음의 소망을 목마른 곳으로 정말로 막혀있는 곳으로 흘려보내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들었던 말씀을 기억